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주님 사랑하는 자로 세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두워져 갖고 갑자기 예배실 안이 마치 저녁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을 적셔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일까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뭐냐?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하필.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전에도 몇 번 있는데 왜 이렇게 하필 이날 유별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이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 그 다음에 유별나게 환영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똑같아요. 뭐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에 다시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이 되어 주셨죠.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대감이 생긴 거죠. 뭘 기대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랍시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로마하고 친해요. 왜냐? 로마 황제한테 돈 많이 주고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로마한테 굽신거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왕인데 우리 왕이 아니고 맨날 로마한테 가서 굽신거리니까 왕답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우리를 팔아넘기지 않는 것만 또 다행인, 정말 왕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좀 편을 들어준다? 유대인 백성들의 그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기보다도 유대인들의 어떤 편을 들어준다.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나마 유대인들을 지켜주고 있었죠. 왜 그러느냐? 최소한 이 종교적인 관습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길을 쓰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쓰고 로마한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속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이 유다만큼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죠. 그나마. 하지만 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이 땅만큼은, 이 가나안 땅만큼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애를 쓰나, 그 검은 속내에 대해서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만큼 보장받으니까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어쨌든 이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왕이 3명이에요. 누구냐? 헤롯, 그 다음에 로마 총독,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노릇한 사람 또 한 명 있죠. 대제사장입니다. 전부 다 왕노릇합니다. 왜냐? 전부 다 자기들한테 세금 내래. 헤롯도 세금 내라 그러고, 로마도 세금 내라 그러고, 대제사장도 세금 내라 그러고, 다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쥐어짜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해주나? 구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던데 메시아 언제 오나? 이건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되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리라는 가능성,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될 만큼이나 희박하죠.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같다라는 거예요.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직접 우리가 체험했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체험했죠. 또 그가 전하는 말씀, 저 바리새인들 떠드는 소리보단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저토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3년 동안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없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오셨습니다. 다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해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사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부딪히죠. 그러면서 대제사장과의 갈등을 일으킨 후부터는 예루살렘 오실 때는 항상 혼자 오셨어요. 몰래 오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안 오셨어요. 항상 몰래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다가 예루살렘의 어느 구석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언제 오셨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 정말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있었던 똑같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몰래 들어오셨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대동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 그 어디서도 행하지 않으셨던 퍼포먼스를 하죠.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모양이, 나귀 타고 오는 이 모양이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입성을 뜻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소문 듣고 야, 예수님 오신대더라. 보니까 나귀 타고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리라. 그러면 바람과 파도까지도 한마디 말로 멈추게 했던 그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분명 풀어주리라. 저 모세처럼.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뭘요? 종려나무 가지를. 근데 만약에 그런 기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대가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우리야 뭐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일요일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날, 붙잡히사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럼 당시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 노릇하던 이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리고 빌라도 모두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더니만 가갖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했던 우리 왕 노릇하던 이들에게 가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하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왕이 되어주길 바란 예수가 그동안 부당하게 왕 노릇하던 이들에게 재판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벗어나길 바랬던 그 검은 손들, 그 손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를 재판하는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에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앞에 가서 흔듭니다. 뭘 흔듭니까? 머리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이 이번엔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는 거예요. 형벌을. 정확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리켜 형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는 순간의 그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상황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 명 빠짐없이 하나님을 부인한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 뒤에 받게 됩니다. 한 명 빠짐없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그 찰나예요, 찰나. 하지만 죽음 뒤에 마주하게 될 형벌은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잠깐이에요.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영원히 받는 형벌이에요. 도망도 못 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받는 형벌에 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셨죠. 너희가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테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형벌이에요. 이 형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두시기 위해. 시작. 사람을 두시기 위해. 네. 그러면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영원히 함께 살려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정작 그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우신 계획이 다시 사람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사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된 형벌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사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형벌 받으신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였죠. 만들어 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살아날 길을 만들어 내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의하면 음부에 내려가사. 음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형벌 받는 곳이거든요. 그 형벌로 들어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끊어내시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차 부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형벌을 받는데 죽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육체로 받아요. 누군가는 살아서 육체로 형벌을 받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누군가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에덴 동산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는 이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근데 정작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뭡니까? 자기들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100년도 되지 않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인생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우리 왕이 되어서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저 비바람 다 한마디로 멈추게 했던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에 물리치고 과거 모세로 인해서 홍해 바다가 저 애국 군대 삼킨 것처럼 그렇게 로마 군대 다 삼켜주고 그렇게 해서 다윗 시대처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 시대 영화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는 거, 그거 바라고 소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도 되지 못할 그런 인생살이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지금 그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 하나 없이, 힘없이 밧줄에 매여 있어요. 혹시 스스로 풀어낼까 싶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고, 걷지 못하던 우리 아버지 걷게 해주고, 우리 형 중풍병 고쳐주고, 우리 아들 눈먼 아들 태어나면서 눈먼 아들 눈뜨게 해주고, 귀신 들린 우리 딸 고쳐준 그 예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소원도 못 들어주냐? 넌 죽어도 싸다.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준 거 눈속임이냐? 왜?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지 그래.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거 안 들어줬다고 자기들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려는 예수님한테 가서 머리 흔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 뒤에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십자가 예수님 향해 머리 흔드는 사람들, 나하고는 관계없이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종려주일에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던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영혼에 관심 없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가 이 세상에서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던 사람들, 영원한 것에는 관심 없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게 성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이자 십자가 앞에서 머리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수시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툭하면 화로다 이러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성전에 오셔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는도다. 누구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대제사장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너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강도야.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서로 사느냐 죽느냐 치킨 게임 벌이는 원수 마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예요. 성경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기들 영혼엔 관심 없는데 50년도 못 갈 권력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50년도 못 갈 권력에 의해서, 50년이 뭡니까? 건불 10년이라 10년도 못 갈 그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죽인 하나님 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도 관심 없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영혼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에 관심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도 안 갖는 내 영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머리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모습이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이 못,
손과 발에 박힌 이 못보다도 그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은 더 마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성경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고 앉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 출입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 향해서 침뱉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머리를 흔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로 있었습니까? 혹시 내 영혼에, 자기 영혼에 관심 없고 그냥 이 세상 문제 또는 지금 이 순간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면 그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소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불과 60년밖에 지나지 않는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교회 가운데 교회는 4개 교회라서 이 시간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 4개 교회에 하신 말씀만 가지고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4개 교회들에게. 에베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형제들 비판하지 말고 그저 네 형제들 사랑하라. 서머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인간관계로 흔들리기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너 이 서머나여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러니 계속 그리하라. 버가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랐던 안티파스 같이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두아디라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개인의 영적 능력보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데 더 힘써라. 여러분 이 4개 교육에 하신 말씀을 전부 합쳐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교회에 대해서 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나머지 세계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4개 교회 말씀하시는 건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한 일인가?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죄와 씨름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40일 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교회들은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5주간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격려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모여 기도하다 보니 기도할 내용이 없으시지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지 않아요? 혹자나면 이러지 않을까요? 제 예상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치 5주 동안 계속 하다 보면요 했던 기도를 이제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듯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외워져 있어. 사도신경 같아. 주기도문 같아.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야 매일 똑같은데 오늘은 좀 빠져도 되지 않나? 가서 기도한 게 똑같은데 오늘은 좀 빠져도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래요. 기도를.
아니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작 쉴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 사단마귀는 초단위 분단위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최선을이라는 내 마음의 다짐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하기를이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초단위로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어째 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못 쉽니다. 못 쉬어요. 자기 영혼의 순전함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정말 여러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입술의 모양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 입이 무엇과 같았습니까?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즉, 이 말씀의 검이 우리 기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당연히 그러려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삶이 돼야죠. 여러분 혹시 철학자 오캄 아십니까? 오캄이라는 사람이 면도날이라는 어떤 이런 이 소재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든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도날 같이 그 규명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야 돼요. 면도날 같이 예리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매번 반복하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이전과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보내려면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의도에 맞게 살려는 노력을 평소보다 더 훨씬 더 집중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님의 그 의도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 죽으심인 것처럼 머리 흔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나와 관계없는 난 몰라 이러고 있지 말고 예수 너나 잘해 이러고 있지 말고 내 영혼을 주님 품에 품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내 영혼을 그 주님의 그 바램을 흡족하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품 안의 삶이 되는 거예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고난주간에 슬퍼하며 지내는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아이고 나 때문에 이게 아니고 주님의 그 의도 왜 올라가셨는가?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삶을 사는데 더 힘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주님 품에 안기는 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더 내 심령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심령이 더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다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다움.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움을 위해서 이 특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사람들, 머리 흔드는 사람들, 그 모습이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자국보다 더 마음 아프셨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나이다.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그것이 이번 고난 주간만 아니라 내 평생 내 영원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